자, 오늘 우리 성화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을 지금 30번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30번의 설교 가운데 15번이 성화다. 성화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길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계속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구원이 오늘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는 거룩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 성화의 구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 변화가 두 가지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룩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끄십니다. 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자기 중심성,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가 깨트려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 이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첫 번째 변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뭔가를 더 많이 달라고 주님 앞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물론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미리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은 주실 거라 믿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변화가 28절에 나오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적들의, 보여주세요.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구원, 그 성화의 구원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국적이 바뀐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국적이요, 국적. 예전에 우리의 국적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해진 세상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아래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 어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상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 나라 국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건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디모데만을 향하여 말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이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군사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요. 싸움을 하기 위해 길러지는 존재가 병사이지요. 이 개념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투장이 펼쳐졌고, 이제는 그 전쟁터에 우리가 내던져져서 그 전쟁터 안에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여러 명칭으로 불렀는데 이렇게도 불렀어요. 밀리터리 처치. 교회를 뭐로 부른다고요? 밀리터리 처치.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에는 세상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같은 국민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겠지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문제가 없도록 세상이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국적이 바뀌었으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세상이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투장이 펼쳐졌고 우리의 대적들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대적은 세상, 그리고 사단,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고 지금도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열외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내 인생에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그냥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힘이 없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고민도 어려움도 없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국적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국적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에게 편한 세상이 아닐 거예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서 배우면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편안하고 즐겁고 세상에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33년을 살다 가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분의 삶에는 매일 전투가 있었어요. 병든 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양육해야 될 12명의 제자가 끊임없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며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었고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저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을 들렸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세불에게 메인 자다. 저 예수가 하는 짓은 보니까 미쳤던지 아니면 귀신 들렸던지 아닌 자다 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까지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을 거야.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문제 해결, 예수님은 무조건 행복을 주는 분이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김태환이 언제 가장 빛나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선함이 나왔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거룩하고 소망이 있고 정말 이쁜 것들이 우리 안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과 돈 사랑하는 그런 것밖에 우리 안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비로소 우리 안에 뭔가 선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아름다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저 영혼을 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진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포기하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전락되고 오로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달려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가장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휘하는 존재들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려는 생각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해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대적이 있고 그 대적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영화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I am mother라는 영화였어요. 이 엄마인데 내가 엄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과거에 스파이였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이 딸아이를 낳고서는 이 스파이로 생활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외국에는 위탁가정 제도들이 있잖아요. 딴 집으로 보냈어요. 입양 보내듯이. 그리고 이 여인은 과거의 생활을 전부 끊어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적이었던 원수들이 이 엄마를 찾아내려고 이 딸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15년 만에 아이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아이를 구출해내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이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5살인데 이게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겠지요. 외국이니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유격훈련 하듯이 막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가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와 엄마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원수를 물리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저건 15살밖에 안 된 애한테 총을 가르치고 있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상황에 제가 있다면, 만약 제가 그 엄마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제가 24시간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대적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지,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법을 훈련해서 언제든지 그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50, 60, 70, 80 길게는 100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저 사단과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일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를 군사로 길러내고 싶어 한다고요. 스스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 안에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일, 훈련시키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신대요. 저는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였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그 시험을 하나님은 단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단련하신다. 근데 그 단련이 어떠한 단련입니까?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신대요. 은을 재련할 때 불 가운데 집어넣지요. 불순물을 싹 빼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끌어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으면 꼼짝달싹 못하지요? 때로는 우리 삶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허리에 짐을 메어두신대요. 여러분, 허리에다가 아주 무거운 짐을 메고 있으면 설 수 있겠습니까? 주저앉겠지요, 그렇죠? 한 걸음도 못 되겠지요. 그렇게 두시는 시험.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만들었대요. 내 머리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경험,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삶의 어떠한 정체성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비굴하게 보이고 너무 약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나를 대하는, 그렇게 대하는 내 머리를 사람들이 밟는 것과 같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런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니, 은을 재련할 때 은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물에도 넣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재련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내 기도와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 놓으실 때가 있는데,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시험 앞에서 이상히 여기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자로 만드셔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결국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행을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훈련 당연히 여길 수 있겠지요? 믿음의 훈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경험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환난과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셔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풍랑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풍랑에 같이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참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배에도 풍랑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탄탄대로 형통하고 무엇이든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안 돌보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돌봐주지 않고 여기 고난에서 건져내주지 않습니까? 왜 빨리 이 고통을 끝내주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해도,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가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함께 구하고 기도합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의 변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좀 마음이 좀 무겁지요, 그렇죠? 쉬운 말씀 아니죠? 마음이 어렵고 무겁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훈련이고 승리의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훈련, 고난, 시험,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시험 좋아하세요? 훈련 싫어하시지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고난과 훈련, 대적들의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보십시오. 바로 고난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앞에는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있다는 것, 이 대적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건 그들이 멸망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단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미워한 이 세상과 악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적에게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다. 할렐루야. 고난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대적들의 고난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 어디서 찾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 건 신앙생활의 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가?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이 가만둘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일 반드시 우리가 거스르게 돼 있고 싸움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살면서 더 이상 편하게 살지 못하겠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신앙생활 쉬운 길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맹수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이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못 박히는 길, 예수님 제자들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에서 나는 예외로 살겠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날이 있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너 참 수고 많았다 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눈물과 수고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생활 여러분 중에 어렵게 하신 분들이 있지요. 어렵게 하신 분들은 나와서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뭐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 쉽고 편하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랑 잘 못하죠, 그렇죠?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얘기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 우리 몸에 주님 때문에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예수님 보세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런 훈련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 살아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쓰다듬어 주시면서 에구 고생 많았구나 내 아들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상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나도 당하리라. 대적들의 위협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대적의 위협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